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6월절로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절기인 6월절. 여러분 6월절 귀에 익숙하시죠? 6월절 어린 양.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녁 토요일부터 6월절로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시는 그런 예행 연습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숲의 모양으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부터 구속사가 시작됩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는 구속사가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즉 사탄 마귀죠.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죽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은 최후적으로 이제 사망이 이릅니다. 그 다음에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 재판장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심판관이시고, 그렇게 해서 인간과, 그러니까 이분의 신부된 아담, 신부된 우리 인간들과 옛뱀 마귀 사탄이 서로 간음을 저질렀어요. 이 간음의 형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상대를 미혹하는 것을 간음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말에 따라간 그 자체를 간음이라 그럽니다. 영적 간음. 그래서 영적 간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저는 그게 이 성전산, 현재 지금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성전산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제 그곳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쫓겨났지만은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여자의 후손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사의 예표인 양의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고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는데, 바로 그 후에 똑같이 한 2000년 후쯤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이게 모리아산이었잖아요. 모리아산이 바로 성전산이에요. 현재 예루살렘 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가 진화를 합니다. 진화. 점점 더 확실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출애굽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제물을 피 흘려드리는 공식적인 그런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 이거를 토라라 합니다. 토라.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피 흘림의 모형과 그림자가 계속적으로 이 성전산, 여기가 성전산이죠. 여기가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재판장으로 선언되었고, 아담이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피 흘림에. 근데 그게 실제로 이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말씀 1차적으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성취시키셨어요. 그럼 다음에 뭐가 남을까요? 바로 마귀의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초림 이후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요 나타난 장차 등장하는 옛뱀 마귀 사탄의 멸망을 향하여 역사가 다가가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공주로 끌어올려서 혼인잔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와 우리 인간들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마무리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했던 옛뱀 마귀 사탄과 또 그 이후로 마귀와 계속적으로 간음의 형태로 있는 상태에서 회개치 않고 돌아오질 않는 자들과 함께 마지막 멸망을 시키는 그 큰 그림이 바로 이 인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사건까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성막 안에 불러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들을 같이 가르치는 그런 과정에서 장차 등장하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과 그다음에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적 사건을 다루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토라포신 578호 25번째 시간인데 짜부 명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식으로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과정에서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 끄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드려진 피 흘려 죽은 제물들을 갖다 태우는 이런 제사 제도를 끊임없이 시행을 해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모형적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오실 이분 메시아, 그리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실 이분을 앙모하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이렇게 동물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뭔가 깨달으면서 이렇게 쭉 장차 등장하실 여자의 후손의 죽으심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림자로 많이 봅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소리까지 들려요. 여기서 엘리 엘리라바 사박다니 하는 이런 그 외침을 1000년 전에 다윗은 듣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영감이고 이끄심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저 먹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이분은 죄가 없으셨는데 죄인의 대표로 죽으셨어요. 그럼 죄인인 우리들은 더 우리들의 십자가를 짊어지어야겠죠. 그래서 인생 자체가 영적인 몸의 거듭남,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겪는데, 그중에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죽이는 그런 십자가 사건들, 또 올라가 죽고 또 올라가 죽고. 그래서 바울사들은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전에는 죽은 제물이었거든요.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영의 몸을 사한 제물로 드리라는 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즉 각 세대의 세상에 보이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과정을 이 안에 베드로도 있었겠죠. 이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깨달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요. 우리들만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래요. 우리 육신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 육신 안에 있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리스도 보혈로 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법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나라라 그래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속사람이 거듭나서, 이제는 육신으로 율법을 순종했던 그 시스템에서 이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순종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시스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로마 군병들은 왜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나, 이제 이걸 한번 알아보기를 원해요. 자,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옷을 나눠요. 십자가를 이렇게 못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고 이 옷이 비쌌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있는 속옷에 통으로 짠, 즉 대제사장의 속옷이었거든요. 그 옷이 너무 비싸서 이걸 찢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한 사람이 갖도록 하죠. 제위를 뽑아요. 주사위를 던지죠. 왜 이랬을까? 이게 구약에 답이 있어요. 레위기 7장 1절,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요. 속건제. 그래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속건제의 특징은 번제로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드린 번제물에 가죽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태워버리는데 이 속건제만큼은 가죽을 그 제물을 잡은 제사장이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영혼의 속건제물, 속건제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가죽을 베껴서 우리를 주신 것 같은, 즉 동물 가죽을 제사장이 갖는 것처럼 이제는 그 가죽 옷,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가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이 제사가 속건제에만 있는 거예요. 속건제. 자,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이걸 먼저 봐요. 시편 22편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매보던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 즉 이때로부터 1000년 전에 있던 다윗 왕이 어떻게 이유를 봤을까요? 자기를 대적했던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서 요압 장군과 그 수하들의 창으로 찔려준데 창이 밑에서 위로 찔리잖아요. 이 광경을 마음속에 연상한 다윗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 아들 예슈아야, 내 아들 예슈아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는 당신의 아들 예슈아를 바라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 해도 빛을 잃고 땅이 막 갈라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찢어지는 마음을 천지를 요동시키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겉옷을 나눈대요. 바로 겉옷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겉옷을. 구약의 사건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물은 영혼의 속건 제물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육의 몸이 아닌 속사람의 거죽을 덮어주기 위해서,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아담한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의 몸에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구약의 5대 제사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비밀들을 이제 우리로 하여, 그래서 오직 이분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메시아고, 오직 이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는 그러한 실제적인 일이 보여져요. 느껴지고요. 자, 이것을 마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마태복음 27장 27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쭉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들을 이렇게 이방인들이 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그래서 로마 군대들이 제사장 역할을, 이 구약 백성들의 제사장 역할을 이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 벗겨진 이 옷이, 영혼의 몸의 옷이, 의의 옷이 우리들 가운데 입혀진 중입니다. 지금 현재. 자,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그래서 레위기 8장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먼저 물로 그들을 씻기며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예봇을 걸쳐 입히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래요. 그리고 7주야를 7일 동안 해막에 머물러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그래요. 자, 시편 110편 4절에 이런 광경을 보면서 그대로 다윗이 장차 등장하실 자기 육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즉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을 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여기서는 아론 대제사장의 서열을 따라거든요. 육신의 예법의 대제사장은요. 근데 영혼의 몸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요. 그때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취임식을 이루면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 예수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아론과 그의 그 제사장들이 취임하는 이거와 똑같이 지금 이분이 채찍에 맞고 머리에 이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면서 온몸에 피가 낭자한 거는 여기서는 그냥 동물의 피를 몸에다 발랐거든요. 근데 여기는 당신의 피를 실제적으로 발랐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이유가 바로 멜기세덱 서회를 따라 대제사장 역할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대제사장은요. 2000년에 올라가신 그분이 하늘의 대제사장 되시면서 계시록 2장 3장 7교회를 이끌어 가셔요.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메시아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천년왕국이 어디에 있느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것들 잘못 계산하면 큰일 납니다. 현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영접한 나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을 명령을 따라 이분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제사장 가운데는 충성된 제사장도 있고 불충성한 제사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살아가신 여러분 제사장 역할을 우리 똑바로 하십시다. 마태복음 17장 27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이 면류관이거든요. 머리에 면류관, 머리에 관을 씌우고 머리에 관을 씌운다 그러잖아요. 아론의 머리에.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가시관을 쓰신 게 대제사장의 면류관 쓰신 거거든요. 그래 똑같죠. 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영적인 제사장의 취임식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똑같이 이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제사장들도 이렇게 피를 묻혔거든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분이시거든요. 곧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면서 이분의 제사장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즉 구약에서 아론과 제사장들 이런 시스템으로 현재 진행해 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노릇해요 지금 현재. 근데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래요. 이제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있고 혹 특별한 사명으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예를 들어 목뱀을 받은 뭐 이런 그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특별 부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서 이렇게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자, 이래서 마지막 때 종말론에 천년왕국 잘못 계산하면 큰일 납니다. 자, 제사장들이 안수한 양의 피를 몸에 바른다. 여기서 레위기 8장 22절에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엄지 발가락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 똑같이 그 피를 바르고 그래서 피를 발라요. 이렇게 속건제물로 흘려진 이 제물의 피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게 바로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시편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요. 실제 당신이 실제 보세요. 여기서 이 몸에 피를 묻힐 때 아까 예전에 눈 감고 아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실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왜 채찍과 이런 아픔을 당하셨나? 바로 제사장 취임식이 이래요, 여러분. 제사장 취임식이. 요한복음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씌우고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십자가를 못 박으라 하잖아요. 이렇게 피 흘린 제물이 이렇게 네 귀퉁이에 사지를 묶임을 당하면서 밑에서 타오르는 불빛에 의해서 완전히 재가 되듯이 이제는 이렇게 피 흘려서 제사장 취임을 하신 이분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서대로 제사장의 속죄 제물에 흘린 피를 옷에 뿌린다. 그래요. 옷에도 뿌리잖아요. 저 옷에 피가 낭자하죠. 몸과 옷에 피가 낭자해요. 여기서도 구약에서도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 몸에 옷에 피를 묻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형과 그림자, 모델하우스란 말, 실제가 아니라 여기는 실제 상황. 그리고 이분을 영접한 우리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도 영혼의 몸을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는 그런 제사장의 책무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마음이 아주 많이 어두워요. 어둡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맞아,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이 세상이 전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 법도가 바뀌어져 가지고 일곱째 날 안식일이 첫째 날로 바뀌고,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4월 12일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 즉 오늘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데, 지금 현재 개신교는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성경에 없어요. 여호와의 절기 중에. 근데 막 멋대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절기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도장을 훔쳐다 찍은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가 다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혼미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지금 혼미하잖아요. 이들 보세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들이 혼미해서 메시아를 몰라보고, 말씀에 그렇게 기록된 메시아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매달아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마지막 때도 여러분 이 세상 나라 가이사를 재림 예수로 착각해가지고 짐승의 배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어떻게 깨닫느냐? 마음 안에서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진리를 품어야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비진리 속에 있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 뿌리 토라 이스라엘이 열려가지고 15년 전에 열려서 그때부터 안식일, 일곱째 날 안식일을 예배일로 정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2단, 3단, 뭐 합동 측에서는 저를 죽일 놈 그러는데 아니에요. 마지막 때 죽일 놈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정말 거룩한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계명, 마음에 기록된 계명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이게 지금 로마 제국의 대표인 본디오 빌라도, 이스라엘의 대표인 사내들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짬짬이로 해가지고 이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 이게 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미혹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재림 예수를 맞이할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자, 계속 16절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거짓말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입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을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요. 볼 때 6번째 대접재앙 때까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해서 6번째 대접재앙 때까지 우리 주님이 안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7년 환란 전에, 즉 요 69일에와 70일에 사이 요 이전에 교회는 휴고한다. 이게 지금 세대주의 관점이 있는 분들의 가르침인데 너무너무 엉터리고 성경을 오해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 마지막 때 우리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모습 볼까요? 계시록 19장 11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초림 때 십자가에서 피 뿌린 옷, 이때는 진짜 붉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 이분이 마지막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깨닫고 반기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이분인 줄 착각하고 이분이 공중강림하기 이전에 넘어가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 옛뱀 마귀 사탄과 짬짬이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럴 겁니다. 마지막에 잠깐 스퀴즈 타임 때 3년 반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환란을 벗어 넘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붙은 관유 너무 중요하죠. 예수 머리대 머리에 향유옥합. 레위기 8장 7절 이하에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래. 여기서 보면 모세가 아론의 머리 위에다 관유를 부어 이렇게. 그럼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수염을 거쳐서 발끝에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람류 그 향기로운 최고의 감람류로 흠뻑 젖어요. 이게 대제사장 취임식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 전에 300데나리 어마어마하게 비싼 이 향유옥합을 머리에 부음받고 이렇게 흘러내려요. 온 방 안에 나디 향기가 확 이런데 말씀을 듣던 마리아, 그래요. 마르다 언니는 이걸 못 깨달았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마다 그의 무릎 밑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레비 나사로의 4일째 부활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의 말이 실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은 내가 죽고 묻혀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래 이것을 안 믿었어요. 근데 요 마리아는 믿었다는 얘기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렇게 시집갈 때 쓰려고 했던 300데나리온 나드 옥합을 깨서 머리에 부었어요, 여러분. 어디하고 똑같은가요?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푼 것 똑같아요, 여러분.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세요. 곧 영세이로다. 바로 이분이 등장하는 모습을 그들 시편 기자는 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의 취임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취임식을 오버해 보면서 이분이 오시기 전에 시편 기자는 본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고 충성스럽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20장 6절 그대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예정된 사건, 모형과 그림자를 성취하는 사건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그렇게 미리 시켰을까요? 아니요, 안 시켰어요. 그대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 이렇게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와 똑같이 오버랩되는 사건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도 우리 주님 재림 때에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 예수 그리스도도 아까 시편 110편을 이렇게 내 주에게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도다. 요 대제사장 제도를 보면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진짜구나. 이분이 나의 영혼의 목자,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땅에 성전에 등장을 하셨고 승천해서 이렇게 지금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이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2절 그때는 다윗이 누구의 자손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서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과 영의 세계를 알려 주신 거죠. 우둔해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다윗 왕의 지혜서를 가지고 깨닫게 하고 내가 바로 시편과 여러 선지서에 기록된 모세와 시편과 선지에 기록됐던 메시아야 하고 자꾸 가르치시거든요. 우리 근데도 못 알아들어요.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자, 히브리서 7장 12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즉 이 시스템으로 온전함을 얻었으면 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한 제사장을 따로 세우겠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서 이제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근데 여러분들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바뀌었다는 건 뭐냐 하면은 계명과 절기 이런 게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림의 제사법을 바꾼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법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론과 레위 지파로 이렇게 계승되던 이 제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과 함께 예수를 믿는 왕 같은 제사장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신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혼의 몸의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메시아 왕국이고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예수를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대제사장과 예물과 제사드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구약의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매번마다 동물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드릴 제물은 바로 요 한 몸이었어요. 내 한 몸을 예배하였나이다. 그래서 먼저 물로 씻잖아요. 모세가 물로 씻은 것처럼 씻고, 근데 머리에 관유를 바르고, 그리고 옷에 피를 묻히고, 그래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대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신 그분이 현재 2000년 동안, 근데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이틀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9장 11절 첫 언약에도 그래요. 세상을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더라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자 이런 이전에 있는 첫 언약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여기가 개혁할 때까지. 근데 메시아닉 주들은 개혁할 때가 바로 7000년의 역사 끝자락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너무 성경을 뒤틀어 버려요. 그분들과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 할례, 코셔, 그 다음에 동물제사,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물제사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정신없는 소리를 많이 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새로운 영적인 예법을 드리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수와는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고 기름 부음을 받고 피로써 옷에 바르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현재 진행 여기까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한 번에 세상 말로 한 칼에 완대.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사명 감당.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제사장.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대제사장, 제사장 시스템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지금 하늘에 오르신 이분이 대제사장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 제사장은 현재 이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마음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함께 성령이 기록한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 법을 지키나 우리 속사람은 하늘의 법을 지킨다는 얘기죠. 근데 하늘의 법이 우리 겉사람을 이겨내는 이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막 넘어진 거 일어선 거 넘어진 거 일어섬이 있어요. 그리고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런 순간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부르짖을 때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성장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토라 안에 있으면은 하늘나라의 비밀도 깨닫게 돼요. 영의 세계가 보인다는 얘기죠.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요. 즉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뒤에 현재까지 재림 이전까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이 말하는 천년왕국, 즉 한정된 기간 동안에 왕으로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서 왕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스템은 이제 폐했어요. 이걸 세우려고. 그래서 첫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근데 그 기간이 69일에서 70일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속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십계명의 말씀을 던지는, 십계명 안에 있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 세상을 이겨냅니다. 마귀를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칼과 창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영적 싸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싸움. 즉 마귀와 그 수하들과 함께 영적인 차원이 높은, 그래서 영의 몸을 담보로 싸우는데 계시록 7교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마다 이기는 자마다 이기는 자는, 근데 지는 자는 컷오프 된다는 얘기죠.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만 천국 들어가요, 여러분. 싸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여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속사람이 거듭나고 마음판에 그때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 옛뱀 마귀 사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서가 바로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굳게 지키면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싸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싸워 승리하는데, 이제 마지막 결정판, 결승전이 벌어질 때가 이제 후 3년반이거든요. 마귀가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등장하는 그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전 3년반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고 후 3년반은 마귀의 사역이고, 그 사이 안에 낀 세대, 이걸 말세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있어요. 참 마지막 때 보니까 노예 홍수 때처럼 거의 99% 이상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때와 법이 바뀐 그 법을 따라가면서 마귀와 간음을 하고 있어요. 참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전 세상이 막 휘몰아치는데 혼돈의 세월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원래 적을 무너뜨리려면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넣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혼란하잖아요, 지금. 그래요.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육신의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인생이 70이고 강간해봤자 80 사는데 이제 저도 70이 넘다 보니까 육신의 죽음은 겁나지 않아요. 그러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한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함께 왕 같은 제사장, 메시아 왕국에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